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예수님의 이 생에서 가장 화려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두렵고 또 떨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평범하게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을 찾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올라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자신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저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구나라고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외치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는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레드카펫을 깔아서 그 위를 걷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오히려 도리어 불편하게 되죠. 이것은 그 이유는 이 며칠이 지나게 되면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만 도리어 불편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들도 혹시나 이 2000년 전 무리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간 경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외치는 이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할지,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입성, 이 입성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호산나를 외쳐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모습을 못마땅히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들이 며칠 후에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외침을 마땅히 여기시죠. 그것은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그때 꼭 그 시간대에 꼭 들려져야 할 외침이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외쳐져야 할 이 외침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은 누구였냐?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은 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막강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를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돌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다 라고요.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다면 돌들이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야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외쳐야 할 외침은 어떤 것이냐? 또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은 하늘의 이 평화와 영광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이 천사들이 이를 찬송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 평화와 영광을 외치고 있으니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마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금방 이 천지가 바뀔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인 이 예수가
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입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외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이 호산나 외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그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며칠이 못 되어 예수님께 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신 며칠 후 이 군중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 이 입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대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침뱉음을 받고 이 주먹질을 당하는데도 무기력하게 그냥 있는 이 예수님을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사형에 처할 죄가 없음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해요. 오히려 총독이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재촉하며 외쳤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무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몇 명만 외쳤으면 죄가 없다 하고 풀어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외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대하는 이 구세주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죠.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평화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날 것을 외쳤습니다.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바른 모습이었어요.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과 같은 강한 권세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로부터 해방시켜 이스라엘을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자신도 스스로 구원치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이 시대로 들어가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했어요. 바랬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더 열망하며 갈망했지 않겠습니까? 더욱 컸다라는 거예요. 그 열망이.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아닌 사람들로요.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에 의해서 선동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한결같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을 때 백성들의 실망감, 좌절감 겪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 잘못된 그 선동하는 그런 거짓된 메시아가 나올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런 무기력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호산나 외쳤던 자신들의 이 모습, 도리어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실망감이 이제 분노로 바뀌면서 외친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기만하다니, 이러한 분노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자로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정반대이죠. 사람들은 예수가 강력한 힘으로 다른 이들의 힘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이 땅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관한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제압함으로 평화와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유다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큰 무리가 칼과 이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이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입니까? 내가 12천사, 12군대 군단의 이 천사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 물질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거예요.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육신의 이 세력을 힘으로 제압한다고 구원과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였죠. 무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오히려 더 큰 폭력과 분쟁을 유발합니다. 평화와 영광이 아니라 폭력과 이 멸망이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진정한 구원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자신이 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은 예수님이 살아서 이 강한 권세를 발휘함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이 사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이룰 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도리어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폭력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가 이루신 평화와 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사장들과 이 로마의 세력에 붙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자신이 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안다고 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이 죽이심으로 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여전히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평화와 영광은 이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 분쟁과 갈등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한 이 땅의 평화와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사는 것이 이 무기력해 보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과 또 이 사회를 살리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 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끝까지 믿고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왕되심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생각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은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늘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도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교회, 이 사회 가운데 임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가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이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 영광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이 개인, 가정, 교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호산나의 외침에 이 환경에 따라 변질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방법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부활 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이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묵상해야 하겠지만 이 고난 주간은 특별히 더 우리에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와 닿으십니까? 주님의 죽음이 나의 목숨을 살린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잘 느껴지시나요? 그의 찔림이, 그의 상함이, 그가 징계받음이, 그가 채찍을 맞음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이 평화를 위해서이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인지 여러분들 잘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초의 10분의 1 아니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될 것이에요. 그리고 때론 그조차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또 고난주간이 왔구나. 부활주일이구나. 이렇게요. 행사가 있는 날. 우리가 좀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날. 하지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이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다 느끼기 어려워요. 애를 써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려주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김혜수 씨가 나와서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대본을 여러 번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다 아니까, 그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 연기가 식상해지고 잘 감정 연기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 대본을 보고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연기를 하기 전에 딱 보면서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느 순간부터 그 대본을 계속 보기 시작을 했대요. 식상해져서 이 감정이 안 나오는 그 지점이 왔음에도 너무나 스토리를 다 알아서 이제 연기를 잘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지점이 왔음에도 계속 보았답니다. 그러자 자신이 보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보면 볼수록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 연기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아는 만큼 똑똑해지고 하는 만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많이 보고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어떻게 봐야 할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움직여서 뭔가 해 나갈 때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더 깊이 보십시오. 성령을 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식상합니까? 더 못 보겠습니까?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아는 내용에도 다시 보시고 다시 더 깊이 있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어 흐르게 되는 그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내 눈가에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몰랐을 때 이 상담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상담가가 이야기하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눈물을 닦으며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자기를 그 눈물 때문에 자기를 알게 돼요. 눈물을 닦으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상태가 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알 수 없는 눈물이 우리가 흐르고 그 눈물을 닦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라고 느끼고 알아가는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호산나 찬양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아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